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엄비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스위스의 유명 동화 작가인 요르크 슈타이너가 지은 난 고민체로 살고 싶은데 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동화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린아이들만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그 동화책 안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 좋은 교훈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물론 그 동화가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합니다. 아무튼 나는 고민체로 있고 싶은데 이 동화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겨울이 다가와서 곰 한 마리가 겨울잠을 자려고 숲에 들어가서 땅에 깊은 굴을 파고 그곳에 들어가 겨울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렇게 곰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숲의 나무를 다 베어내고 곰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그 굴 바로 위에 커다란 공장 하나를 세웠습니다. 자, 봄이 되어서 이 곰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굴 밖에 나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숲은 다 없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공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공장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때 작업반장이 다가와서는 게으름 부리지 말고 빨리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곰이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이 아니라 곰인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반장은 이 곰의 말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당신이 사람이 아니라 곰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 합니다. 그리고는 이 곰을 데리고 동물원에 데려갑니다. 그 동물원 안에 철장 안에 갇혀있는 곰들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만약에 곰이라면 저 곰들처럼 철장 안에 가만히 갇혀 있으면 내가 당신을 곰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합니다. 하지만 이 곰은 그런 곰이 아닙니다. 이 곰은 숲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곰이지 그런 동물원의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지 못하고 뛰쳐나옵니다. 이번에는 이 곰을 서커스로 데려갑니다.
그곳 서커스의 곰들이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춤도 추고 재주도 부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반장이 당신이 저 곰들처럼 재주를 부리면 내가 당신을 곰으로 인정해 주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 곰은 서커스에서 재주나 부리는 그런 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공장으로 끌려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이 서툴죠. 곰이니까요. 사람이 아니라 곰이니까 일이 서툽니다. 일이 너무 서툴러서 그 공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해고가 됩니다. 쫓겨났어요. 공장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덧 해가 저뭅니다. 어디 들어가서 잠을 자야겠는데 저 앞에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관에 들어가서 방을 하나 잡으려고 들어갔더니 그 여관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여기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지 곰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곰은 그 여관 주인의 말을 듣고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기를 곰으로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곰으로 알아봐주는 그 여관 주인의 말을 듣고는 이 곰은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숲을 찾아 먼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로 살 때 행복합니다. 반대로 내가 나로 살지 못하면 그때 나는 불행해집니다. 독일의 철학가 프리드리히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사람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낙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둘째는 사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 셋으로 구분합니다. 사실 니체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는 아닙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아니, 내가 신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기가 하나님을 죽였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니체가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니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니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니체를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니체를 읽어보면 니체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엄청난 성차별주의자입니다. 아예 여자를 대놓고 열등한 존재라고 치부합니다. 또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다.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 바로 사랑과 동정이라고 합니다. 남을 사랑해서 도와주고 동정해서 도와주는 것.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과 동정이 이 약육강식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죽을 사람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놈의 사랑 때문에 죽질 않아요. 도태될 사람 빨리 도태돼야 되는데 그놈의 동정 때문에 도태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니체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히틀러 같은 정신병자나 좋아하는 철학자지 정상적인 사람이 좋아하는 철학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니체가 여자를 열등한 존재라고 할 때는 그는 개인적인 여자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삶을 쭉 보면 니체는 독신으로 살았는데 여러 번 여자한테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게 분노가 생겨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무슨 굉장한 철학적인 무슨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대단한 뭐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어릴 때 받은 그 상처들 때문에 그 복수심에서 신은 죽었다, 내가 신을 죽였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대단한 철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니체가 한 여러 말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을 낙타와 같은 사람, 사자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구분한 이 이야기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셋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자, 먼저 낙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자율성이 없이 그저 남에 의해 타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시는 바처럼 낙타는
남들이 올려놓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살아갑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 짐을 짊어진 거 아니에요. 남이 내 등에다가 짐을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또 낙타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합니다. 남들이 이끄는 대로만 끌려다닙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뜨거운 사막을 건너가다가 몸이 지쳐서 쓰러지게 되면 가차없이 버림을 받아 사막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어야 하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낙타의 삶일진데, 이런 낙타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바로 자기 삶의 주도권을 다 상실한 채, 자율성과 주도권을 다 상실한 채 그저 세상이 시키는 대로만, 그리고 남들 따라서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낙타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을 겁니다. 반면에 사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삶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남들이 시켜서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영문도 모르는 채 덩달아 남들 따라 그리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자와 같이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사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직장이나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노동을 한다. 남의 작업반장 지시를 받고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낙타와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고, 내가 돈이 많아서 요즘 경제적 자유 하잖아요.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돈만으로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사자와도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직장이나 직업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남들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내 삶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느냐, 남들 눈치만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남들 따라만 살고 있느냐, 이런 타율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면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남들 따라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면 나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있죠. 예를 들면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이 유행한다. 안 어울려요. 그 사람한테는 전혀 안 어울립니다. 색깔도 안 어울리고 디자인도 안 어울리고. 근데 이게 유행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 머리 정말 안 어울립니다. 요즘은 별로 없는데 한 몇 년 전에 남자들 머리 이렇게 기는 머리들 한 10년 전 텔레비전 보면 나오죠. 남자 연예인들 머리. 그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그게 꼴불견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그게 유행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 다른 옷 입으면 참 예쁘겠는데, 그 다른 머리 하면 참 예쁘겠는데, 그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행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유독 한국 사람들이 좀 유별난 것 같아요. 이런 유행 따라가는 거. 나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 것. 왜 이러는 겁니까? 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남들의 기준에 내가 나를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왜 내가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한없이 교만해지기도 했다가 때로는 한없이 비참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모두 다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자기의 삶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누구이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인가?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행복은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이 세 번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낙타와도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자와도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어린아이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을 감당할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지난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저 끔찍한 종살이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이미 80이 되었습니다. 이미 80살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야인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친 지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한때 잘 나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 애굽 대제국의 왕자로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나름 큰 꿈도 꿔봤습니다. 내가 동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리라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매를 맞고 있는 그 동족을 위해서 그 매를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친 지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법 되는, 내 건 아니지만 물론 장인 거지만 제법 되는 이 양들을 돌보면서 뭐 나름 재밌게 살아갑니다. 뭐 옛날에 내가 왕자였니, 뭐 학대받는 동족이니, 민족의 해방이니,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그저 그 어떠한 미련도 없이 원망도 없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양을 돌보면서 나름 소소한 재미를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모세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10절을 보면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부르셔서 출애굽의 큰 사명을 맡기시겠다 합니다. 아니 좀 진작하시지. 지금보다 좀 젊을 때, 지금보다 내가 혈기왕성할 때, 힘 있을 때, 아니 지금보다 내가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왕자 시절에 그때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그 왕자의 권력으로, 그 젊은 힘으로 뭔가 해보겠는데 이제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은 지가 벌써 40년이 돼가는데 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제서야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11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아직 왕자라면 했겠죠. 내가 아직 왕자라면 바로 왕에게 가서 당신도 왕족 나도 왕족, 당신도 권력자 나도 나름 권력자, 당당하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말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사람인데. 노자가 쓴 도덕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요. 남을 아는 것은 그건 지혜입니다. 좋은 거죠. 그러나 자기를 아는 것은 밝음이라, 더 뛰어난 밝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요, 나를 아는 것은 밝음이라. 물론 남을 아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바르게 쳐다보고 내가 나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기고만장하기도 하다가요, 금방 무슨 일을 만나면 금방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이러한 잘못들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모세처럼 말입니다. 젊었을 때, 자기가 왕자로 있을 때 보이는 게 없었어요. 아무리 자기 동족을 때린다고 해도 그 사람을 죽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왕자라는 거죠. 내가 권력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그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나는 세상에 아무짝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존재로 여겨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자도 아니요, 너는 양치기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왕자였으면 바로에게 가겠다고요? 그 왕자가 됐습니까? 왕자라봤자 연약한 인간일 뿐이죠. 내가 지금 양치기라서 바로에게 못 가겠다고요? 양치기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아 기고만장하기도 했다가 그냥 자기 비하에 빠져서 저 구렁텅이에 들어가기도 했다가 그러한 사람이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보아주시는가?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한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이기에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받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만해졌다가 함부로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늘 겸손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입니다 칭찬해도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줄 알거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내 자신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낙담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